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말씀도 있었고 또 지식도 있었고 또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이 나뉘고 또 사역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는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주님의 종일 뿐,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과 아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을 두고 서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처음 전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깊고 또 성경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성경에 아주 능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또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바울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아볼로를 지금 깎아내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볼로를 모두 사역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도 귀하고 교사도 귀하고 또 봉사자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지나치게 높이면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는 사람, 또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이제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이제 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 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볼로를 통해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의 통로를 귀하게 여기되 그렇다고 그 통로를 은혜의 근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물 있잖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오잖아요. 수도관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관이 물의 근원은 아니죠. 또 햇빛이 창문을 통해 이렇게 들어옵니다. 창문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문이 햇빛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또 우리 학교, 우리 교회의 이제 교사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의 구역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받은 은혜의 근원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이 믿음이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는 심고 물을 주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 7절 보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농사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요,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죠. 아볼로는요,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심는 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물 주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수 있죠. 물 줄 수 있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가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 생명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줄기를 자라게 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사들은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영혼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올곧게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맡겨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씨를 뿌렸는데 당장 싹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줬는데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이냐예요. 교회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결국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하는 건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밭이고 집인데 그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아닙니다. 내 편 만들고 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결국 이것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편을 세우는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 편을 가르고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내가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주인 행세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근데 행세는 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교회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또 수고했다고 해서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동역자는요, 주인이 아니죠. 동역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같을 동자는, 같을 사역이죠, 사역.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 이것도 저를 따라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알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곧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게 동역인 거예요. 동역.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 8절 말씀 보죠. 8절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기의 상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잘 전하면 각자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그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거 아니에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냥 몸이 아프고 그냥 몸도 아프고 하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자기가 일한 대로 여러분도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들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네. 손이 중요하다고 발 무시하면 안 돼요. 눈이 중요하다고 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조치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